우리 사무엘 반, 요셉 반, 갈렙 반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으로 헌신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참된 헌신자가 됩시다. 카톨릭 성인으로 불리는 성 프란치스코가 회심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는 바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갔다가 참패하고 돌아왔을 때 성주에게 혼인하고 또 그의 아버지에게도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남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까? 나는 이렇게 칭찬도 듣지 못하는 사람일까?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나같이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 살아서 뭐하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구나. 나 같은 바보가 없어. 나 같은 멍충이는 없어.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차피 바보처럼 세상에 살 바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되자. 내가 어차피 세상에서 바보가 될 바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되자.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성인이다. 저 사람은 성인이다. 이 성 프란치스코가 모든 자기의 옷과 검과 투구에다가 바보라고 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열심히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그를 이제는 성인이다 이렇게 불러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바보같이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오늘 누가는 누가복음에 상세하게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성과 마을로 다니시고 혼자 다닌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과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했던 12 제자들은 파트타임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정도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직업이 없습니다. 돈 벌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저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의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주변에 이들을 공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개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누가가 기록한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진정한 헌신,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무엇이냐? 자신을 통한 헌신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신을 통해 헌신하자.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랬어요.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병고침을 받았더라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에 들었는데 병고침을 받았더라. 오늘 이 여인들은 정말 헌신의 모델이 되지만 한편으로 이 여인들은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그들의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살 소망이 없었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육체의 한계를 가졌는데 자기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 절망적인 문제, 그래서 저들은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문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었던들 그것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쁜 옷을 지어줘도 그 옷이 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저들에게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저들이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지 희망을 찾지 못하고 절망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저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을 보면 이 여인 중에 7 귀신이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귀신이요, 한 마리만 들어와도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7 귀신이 들어왔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살펴보면 당시에 16세기의 막달라인이라는 표현을 하면 이것이 어떤 의미였냐면 이런 의미였습니다. 막달라인 그러면 창녀 취급을 받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막달라 지역은 사람들이 음란하고 창기들이 너무 많아서 막달라인 하면 그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말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말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리는 것도 수치스럽고 거기에다가 7 귀신이 들렸으니 이 여자는 세상에서 정말 소망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여자를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한 여인을 몹쓸 여인,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따뜻하게 받아주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7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어요. 완전히 그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절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고 죽는 것이 희망이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천한 여인을 귀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에 감격이 넘치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고통당하고 시달리던 귀신까지 다 쫓아내 주셨으니 이 여인이야말로 얼마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넘쳤을까요?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서 절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이 세상을 살 희망과 소망이 없었는데 나를 새롭게 해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주님께 헌신해야겠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공개하는 삶을 너무나 행복한 삶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헌신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다 헌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며 예수님을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사람을 다 먹이고도 남을 수가 있지? 저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자. 그러면 저 예수님에게서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들의 왕이 되려고, 왕이 되게 하려고, 임금님이 되어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저들을 뿌리치고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게 살기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쫓아오는 자들에게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을 해요.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너희들이 왜 나를 쫓아오느냐? 너희들이 왜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그러자 저들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었어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닐 수 있고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지금 막 저들이 예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쫓아다니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너희가 먼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따라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나를 믿어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직분을 맡고 어떤 역할을 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죄에 빠진 인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역사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중앙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고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오직 죄인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만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옛날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뒤부터는 점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는 교회 직분도 받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누가 보기에도 나는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에 젖어 있다 보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장 큰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이 들어 죽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애원하며 오시기를 간구했지만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았어요. 결국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무덤에 묻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되었어요. 시신은 이제 썩어서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다가가셔서 무덤을 향해 소리치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러자 나사로가 그 부패하던 시신이 벌떡 일어나서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함하고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썩어서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어찌 된 일인가? 저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린단 말인가?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더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던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던 이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한 일이 뭐가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나사로가 크게 공을 세웠는데, 그런데 나사로가 한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한 일은 자신이 죽은 것밖에 없어요. 죽은 일밖에 없어요. 나사로가 한 것은 썩어서 냄새난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죽는 일밖에 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자기가 살아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가 먼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만 교회의 일은 죽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썩어 냄새나는 존재임을 언제나 고백하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경험을 하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썩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유대인들이 믿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고 죽이려고 예수님을 비난하던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사건으로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왜 이렇게 고통이 있을까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식인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시대가 어렵고 살기 힘든 이유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다 잘났어요. 너무 잘났어요. 겸손하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데 겸손한 사람들이 없어. 미국의 만화 작가로 유명한 바트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어느 날 만찬에서 식사 기도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음식에 대해서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지불하고 우리가 먹는데 뭐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냐? 하나님께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크게 교만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자부심과 우월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1864년 지하에서 온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바보가 아닌가, 인간은 바보가 아닌 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감사를 모르는구나. 여러분들에게는 감사가 있습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려야겠다는 헌신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공개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일도, 어떤 고난도, 어떤 헌신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 감격, 이 감사가 있을 때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자신을 드리고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